찬양 너무 은혜가 됐죠? 제가 하고 싶은 설교 내용이 다 담겨 있는 찬양인 것 같아서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아버지 집사님도 특송을 하셨거든요. 우리 또 딸이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송혜진 자매에게 귀한 또 감사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주로 요즘 젊은 청년들이 쓰는 말인데요.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을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부른답니다. 이생망이라고 하는 줄임말은 흔히 연애, 결혼, 출산 포기했다 해서 3포세대라 요즘 청년들 부르잖아요. 거기에 취업과 내 집 마련도 포기했다 해서 5포세대, 더 나아가 인간관계도 포기했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까지 포기했다 해서 7포세대라 불리는 요즘 청년들의 비애와 자조가 깊이 배어있는 아주 안타깝고도 씁쓸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이생망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인생의 무게를 절감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유독 많다 싶은 요즘입니다. 평생 직장이라 여기며 청춘을 다 바쳤는데 회사의 세대교체의 바람에 밀려서 원치 않은 이른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은퇴 자금 다 쏟아부어서 어렵게 마련한 사업장인데 계속되는 불경기에 부도 직전에 몰려서 암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았지만 별반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를 보면서 좌절하고 낙담했는 분들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먹고 살기 바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어느새 배우자와의 관계는 소원해져 버렸고 자녀들을 엇나가 버려서 삶에 아무런 낙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평생을 바쳐 섬겼던 교회 내에서 원치 않은 분란을 겪은 뒤에 정든교회를 등진 상처를 안고 겨우겨우 예배 자리를 찾아 이곳 수원성교회까지 이르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앗아가버린 무서운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 사랑하는 이와의 아픈 이별을 경험한 분들도 참 많다 싶은 요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이생망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한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꿈과 비전을 소유했지만 그 꿈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급격히 몰락해서 꿈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채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기적같이 회복되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이생망 같았던 그의 인생이 임한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이른바 소명기사의 도입구입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때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따르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80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광야 서쪽 호렙산 근처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나이도 몇 살이라는 것입니까? 80세라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지금도 80세는 고령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모세 당시에는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령의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모세가 치고 있는 양떼가 자기 소유의 양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것은 나이 80이 되도록 자기 나름의 일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처가 더부살이 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 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쯤 되면 80세 모세의 인생, 이생망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세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시적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것도 어중이 떠중이 왕자가 아니라 차기 파라오 후보, 가장 강력한 차기 파라오 후보 중에 하나였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모세였지요. 그런데 그랬던 모세,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일까요? 누구보다 잘 나가던 모세 인생이 이생망으로 전락하게 된 대략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달락에 나오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본래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인 가족 중에서 태어난 뒤 우여곡절을 거친 뒤에 나일강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었지요.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친모이자 어릴 적 유모였던 요게벳의 영향으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인 노예 출신으로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모세는 자신의 그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 끝에 특별한 소명의식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처한 이 특별한 상황을 지금 이집트에서 고통스럽게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신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집트 왕궁에서 문무를 연마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가 되자 이제 자신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화면을 통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모세가 상당히 다혈질적인 면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요. 그것을 보고 불같이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백성들이 가다가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지요. 근데 하도 원망과 불평을 많이 들었던 모세가 짜증이 났는지 크게 분노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쳐가지고 분노에 찬 지팡이 질이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압권인 장면을 꼽으라면 히브리 노예를 때리던 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장면, 이 장면이 가장 압권인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순간적인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해 사람을 쳐 죽이고 결국 이집트에서 도망가야 한 신세가 된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다혈질의 끝판왕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모세가 순간적인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질 연구하시는 분들은 모세가 다혈질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울질 기질이 강하다, 그렇게 기질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진술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만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사람이 있나 없나 좌우를 살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 달려드는 사람은 좌우를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막 가서 때려버리는 것이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사람이 있나 없나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모세가 감정과 혈기에 끌려 일을 치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감정에 이끌려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냉철한 이성에 기반하여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일까요? 바로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모세가 그냥 돌려보냈다는 데 그 답이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충동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면, 그래서 이 우발적 사건에 대한 소문이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원했다면 누구를 처리합니까?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즉 이집트 사람에게
맡고 있다가 모세의 건짐을 받은 그 히브리 노예를 입막음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집트 사람에게 맞다가 모세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그 히브리 노예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일단 가족들에게라도 그날 있었던 일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집트의 왕자의 모세가 이집트 사람 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소문이 금세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 그것도 차기 파라오 후보로 꼽히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 편을 들어줬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 편을 들어주면 우리에게도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어쩌면 그 모세라는 이집트 왕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수근수근, 수근수근, 수근수근. 히브리 노예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나는 것이야말로 모세가 히브리 노예 앞에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전략적 목적이자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집트의 압제에 대항하여 해방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러한 숭고한 의도와 계획은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그 다음 날 다시 그 사건 현장으로 나가봅니다. 흔히 범인이 범행 현장 다시 찾아간다 이런 속설이 있지요. 고전적 수사 공식이 있는데 모세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그 현장을 찾아간 것은 자신이 히브리인들에게 던졌던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왕자로서의 특권을 내려놓고 히브리인들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지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히브리인들이 아주 크게 감격해하면서 쌍수로 자신을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사건 현장에 나가본 모세는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히브리인들끼리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도 그 강력한 이집트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모세가 목도한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모세는 그 히브리인들끼리의 싸움을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중재를 히브리 노예들이 거절하지요. 14절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의 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싸움을 중재하려는 모세의 그 중재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거절한 것입니까? 히브리 노예들에게 던졌던 모세의 그 제안, 즉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자신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 모세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중대 결심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인들 편에 선다는 말은 어디를 등진다는 말입니까? 이집트를 등진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보장되는 그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고 고생길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의 그 숭고한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모세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어 대이집트 항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신을 환영할 것이라 여겼던 히브리 노예들이 자신을 거절하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더는 이집트인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히브리인으로도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꿈꾸던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상실해버렸고 모든 자존감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모세는 인생 실패자, 인생 패배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세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그 이후로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인생 가장 전성기를 보내야 할 그 황금 같은 기간에 모세는 쓸쓸한 광야 한복판에서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시간은 좌절과 낙심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후회와 회한이 교차하고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이 번복이 된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희망 고문과 낙담 사이를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내리다 어느 순간 포기와 절망과 무기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채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할 일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인생이었건만 이제는 이생망 같은 인생이요 메마른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이도 없고 찾는 이도 없어서 광야에서 초라하게 늙어만 가고 있었던 그 암울한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레바논 백향목 같고 샤론의 수선화 같은 인생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볼품 하나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떨기나무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 같더라 말이지요. 그런데 메말라 비틀어진 볼품없는 떨기나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위태롭게 서 있던 떨기나무는 이세망 같던 모세의 인생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하에서 압제받고 있었던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누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인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메마른 떨기나무 같았던 모세와 그의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한숨소리, 그 깊은 고통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고통을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가장 우선하여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에 첫째 딸 수아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애가 이제 잠도도 심하고 잠기도 밝아서 잠이 잘 안 들어요. 제가 막 앞뒤하고 동네 2시간씩 막 돌아야지 겨우 잠에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겨우 재운 다음에 이제 방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부모님 댁에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워낙 민감하게 잘 깨니까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부모님 또 이제 첫 중손주인지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오셔가지고 그 집에 있었는데요. 다들 이제 주방, 거실, 방 들어가가지고 아무 소리 안 나게 조용하게 각자 할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눕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방에서 으앙하고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 우는 방으로 달려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6명이 달려갔습니다. 6명이. 으앙 소리 한번 들렸는데 저와 제 아내, 부모님 그리고 고동이 막 이렇게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득달같이 그 방으로 달려간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탄식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8장에 보시면 세상을 향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몹시 바쁘고 시끄럽게 돌아가던 온 우주를 향해 하나님이 침묵을 명하시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 그런 quiet time, 고요한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계시록 8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예전 통신회사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런 광고, 한석규 씨가 나레이션 해가지고 유명해진 광고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해 침묵을 명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금향로에 담겨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더란 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 의해 자행되던 극악한 박해 상황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 박해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금향로에 담겨 하나님께 올라가는 계시록 성도들의 기도는 사실상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하에 있었던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과 다를 바 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눈물과 한숨과 울부짖음이 가득 담긴 그 금향로의 향연을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소리,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이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를 건져내시고야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 그대로를 정직히 올려드림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허송세월에 불과한 것일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실 요량이셨다면 젊고 힘이 있고 의욕 넘치던 그 40세 시절 모세를 사용하시지 왜 그때 참혹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살이 40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으로 모세를 몰아가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시간은 분명 처절한 실패의 세월이요 허송과 낭비로 흘러가 버린 안타까운 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가 제대로 된 지도자로 다듬어지고 연결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첫째,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인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겸손과 온유란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태도, 그 태도를 일컬어 겸손과 온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은 교만의 때를 벗겨내고 겸손과 온유로 덧입는 아주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둘째,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은 앞으로 모세가 이끌어가야 할 그 히브리 노예들의 아픔과 고통을 몸소 채우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에도 히브리 노예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방운동을 벌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그들의 한을 절절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머리로 그들을 이해해보려고 해도 가슴으로 그들을 품어안지 못한다면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그 지루하고 지난한 광야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길들여져서 광야 시절 내내 틈만 나면 자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그 지긋지긋한 자신의 동족 히브리 노예들을 모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밑바닥 인생의 아픔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광야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양치던 그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선학습시키신 겁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 광야를 미리 경험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잘 적응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모세를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지요. 그 광야 훈련의 기간 동안에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얼마나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되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간 허송세월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40년은 하나님의 꿈이 연걸어간, 무르익어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된 모세의 40년 광야 시절 그 어느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전 몇 번의 설교 자리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저의 20대 시절은 암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학 생활과 서울살이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시작된 멘탈의 붕괴가 자존감의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 극도의 무기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무기력에 사로잡히니까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살아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맨정신으로 버티기에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차마 죽을 용기는 없어서, 또 목사 아들로 자랐고 목회하겠다 그랬는지나 술 이런 것도 못해서 그때 제가 도피적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무협소설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제가 설교 때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무협소설 보면 일단은 이제 현실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거 보고 있는 동안에는 또 무협소설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날아다니고 다 잘나고, 그래서 못난 내 모습을 잊게 만들고 거기에 감정이입해서 거기서 대리만족 느끼면서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보낸 겁니다. 괴로운 현실이 끼게 하루 종일 무협소설에서 파묻힌 제 20대 시절은 말 그대로 허송세월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희망 없이 죽지 못해 살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메마른 광야, 초라한 떨기나무 같았던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바닥을 치고 무너져 내렸던 저의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그 꿈과 소망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힘이 없었던 저에게 하루 또 하루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매일같이 부어주셔서 부족하나마 지금 여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희 20대 시절은 참 아까운 시간입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너무 많이
그렇게 흘려보냈다 싶습니다. 그때 공부 좀 더 했으면, 그때 책 좀 더 봤으면, 그때 영어 공부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하지만 저의 그 어둡던 20대 시절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버려진 시간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방황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제가 얻게 된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절절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하도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깊은 방황의 시절을 겪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아 알고 나니 비로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20대 방황의 시절이 준 또 다른 큰 유익은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의 그 아픔에 제가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장 밑바닥 수렁에서 허우적거려 본 경험이 있기에 큰 어려움을 당해 저에게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의 그 언어를 제가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루를 버틸 힘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저에게 길러진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께 그간 제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 나눌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왠지 제가 잘 살았던 이야기, 또 뭐 성공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면요, 은혜를 잘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못 살았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 이런 거 나누면 왠지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 같았던 제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어지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요 귀한 자산인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는 그간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알뜰한 분이신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제 20대 시절의 방황이 실패요 허송세월이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중 어느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저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 남김없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삶의 자리, 그리고 사역의 자리 곳곳에서 놀랍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한 번 더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중에 지금 내 인생 이생만 같다 여기시는 분들 혹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삶의 버팀목이 다 무너져 내리고 생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 하루하루를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시는 분들 혹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찾아오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밑바닥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생의 모든 순간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결코 아무 의미 없는 허송세월일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주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시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덧입고 다시금 일어나 주어진 인생의 길을 힘있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수원성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오롯이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권능의 팔과 자비의 손길로 찾아와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새롭게 일어서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을까 봐 두렵습니다. 내 실패가, 내 과거가, 무기력한 내 지금의 모습이 내 미래를 망치고 내 자녀들의 앞날을 가로막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내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내 모든 시간, 심지어 내 실패와 상처와 아픔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